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타이타닉호 선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당시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배가 영국을 떠나 미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배의 크기는 자그마치 46,000톤, 길이가 270m, 충수가 11층, 그리고 탑승한 사람이 2,200명. 당시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호화스러운 여객선이 영국을 떠나 미국을 향해 가는 중에 4일 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밤 12시쯤 빙산과 충돌을 해서 바닷속에 순식간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1,515명이 수장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형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빙산이라 할지라도 빙산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로 떠 있는 것은 단지 10%일 뿐이고 수면 아래에 90%의 얼음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얼음 덩어리라 생각하고 충돌하게 되면 그 밑에는 90%의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어서 아무리 큰 배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빙산과 같은 것이 사람의 의식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식 세계도 불과 10%만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만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난 의식 세계는 불과 10%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90%에 해당하는 잠재의식, 90%에 해당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잠재의식이 드러난 10%의 의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의 세계 10%만 주목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90%의 잠재의식. 그리하여 그 잠재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잠재의식이 병들어 있지 않은가? 그 잠재의식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집안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이 넘쳐나서 집 밖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사람들로 인하여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채 메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 불쌍한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침상채 메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많아서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같으면 사람들이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 급한 중풍병자를 먼저 들어가도록 배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또한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틈을 내어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앞이 캄캄하다고 포기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고, 실증 난다고 포기하고, 손해본다고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나 일찍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걷어내고 그것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마 그 방 안에 모였던 사람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 지붕을 뚫은 사람들, 침상채 메어 내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고, 실력도 보지 않고, 행동도 보지 않고, 인물도 보지 않고, 성격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죄 사함 선언이 조금은 엉뚱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중풍병자야, 내 병이 치유되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 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약간은 엉뚱하게 죄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 병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죄 용서의 이 선언은 서기관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 용서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일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 용서의 선언을 다소 엉뚱하게 해주신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죄와 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이 죄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병, 많은 질병, 나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 유전적인 병으로 얻은 질병도 있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겪는 병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병들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병도 중요하지만은 그 병을 야기시킨 보다 본질적인 원인, 바탕이 되는 근본 뿌리, 그것을 죄로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란 무엇입니까? 몸이 마비되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죠. 친구들에게 의지해서 침상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중증의 환자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병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속에 있는 병을 야기시킨 죄, 그것을 진짜 문제로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속을 보시고 원인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고 바탕을 보시고
병을 야기시킨 뿌리가 되는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병과 관계없는 엉뚱한 선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예수님의 치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현상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아가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고치다 보면요, 원인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아가다 보면 고쳐지지도 않고 몸도 상하고 병도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시는 분, 화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게 됩니까? 속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치유되지 않고는 조절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습관이 있는 분 있죠? 옷을 자주 사 입어야 되고 자주 뭔가를 구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의 것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들, 고치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 버릇과 병을 야기시킨 원인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부가 치유되지 않으면, 원인을 들춰내지 않으면 그 현상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용서를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다 하셨어요. 그들의 심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셔서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즉각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 용서, 치유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약 통독을 앞에 두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바탕, 뿌리가 되는 원인, 속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중심, 바탕, 그것을 바꾸어 보시는 분,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겉을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치중합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아가씨 몇 분이 한국에 왔다가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됐어요. 이유인즉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한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나니 들어올 때하고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여권 사진하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너무 달라서 출국을 금지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바탕, 본질,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그런 병만이 병이 아니죠. 각종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완벽주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불필요한 죄의식,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견디질 못해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들,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에 발목이 잡혀서 인생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이 몸으로, 삶으로, 중풍병자가 몸이 굳어진 것처럼 경직되고 부자연스럽고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죠. 지역감정, 이념, 이데올로기, 각종 편견,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생명을 꽃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굳어지고 죽어가는 이 몸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이 몸을 누가 자유롭게 살릴 수 있을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육신이 마비되고 생각이 좁아지고 경직되고 굳어진 삶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계속 주목해 보았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 끔찍해서 보기도 싫었어요. 어금니 아빠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사회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도 나타나는구나.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35살의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 관계, 여기에 장애를 겪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없이 선해요. 자기는 한없이 옳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관대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잘했는데, 나는 한없이 착한데, 나는 한없이 옳은데,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어딨나?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합니다. 손톱만큼의 동정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곱만큼의 공감 능력도 없어요. 보통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심지어는 애완견이 아파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사람의 보통 정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이해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삐딱한 한마디만 해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못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 부분 오염되고 걸쳐져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 물론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믿음과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에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그러한 욕망이 표출되지 않고 사회에 잘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100%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마음이 오염되고 본질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고 주님, 이 마음, 이 내부, 이 본질,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오염된 본질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악한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사람, 본질, 오염된 본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내 스스로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 몸은 마비되었지만은 사모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모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마비될 정도로 망가진 자신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죠. 침상채 메고 나오는 친구들, 지붕에 올라가는 친구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리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즉, 나 개인의 열심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열심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나의 본질, 나의 속사람, 나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약 새벽 통독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바쳐가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까?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침상채 들고 나오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통독하는 중에 본질이 변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 개인의 열심과 교회 공동체의 뜨거운 열심이 함께해서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처럼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새벽 신약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